룻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룻이 만난 사람들 앞부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 룻의 첫 남편 말론, 또 동서 오르바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잘 모르는 성경 인물이 나오니까, 목사님의 풀이와 해석이 혹시 맞습니까? 잘 모르는 성경 인물이 나오니까 사실은 좀 마음에 잘 안 와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론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오르바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 제 이름을 모르는 말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냈지만 오르바처럼 항상 외롭고 또 쓸쓸한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새 가족이거나 저희 연동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꽤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서로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로가 잘 알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가 서로 말론과 오르바 같을지라도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좀 더 마음으로 알아가는 우리 공동체 연동의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 연동교회 왔을 때는 외롭고 쓸쓸하지 않는 말론과 오르바가 아닌 서로의 친구와 또 함께 삶을 나누는 우리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서로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예배가 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오늘도 채워주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우리의 분주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아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기르시고 이끄시는 우리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 나를 주야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전혀 없어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고 3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금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리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고도 분위기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지극히 도와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부성자 성령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주의 백성들이 연동의 제단 앞에 모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시어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쳐서 이 성전이 주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굴곡과 파도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시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에 성령이요 함께 하시어 세상과 구별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연결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한순간도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만연한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혹여 우리의 죄악과 실수 때문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용기로 이 예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때 인간의 과욕과 이기심으로 지구온난화를 심화가 되고 곳곳에 상상하지 못했던 지구의 상처들이 나타납니다. 모로코에는 지진으로, 리비아에는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상한 심령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어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육신의 병든 몸과 헤아리지 못한 상한 심령으로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눈먼 자를 고치시는 주의 손길이 이 예배 가운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주 예수 할렐루야를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들의 그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일터 위에 감사한 일들을 한 주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공의를 위해 서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억울하게 눈물로 상처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정직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에도 함께 동참하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중심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들을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정직 비전 스쿨과 오늘 오후에 있을 인도네시아 청년부 단기 선교 보고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일학교 자녀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있을 우리 교단의 총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묻고 헤아리는 성총회 되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위정자들과 소외받고 가난한 억압받는 백성들, 그리고 전쟁과 폭력에 상처받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우리의 북녘 땅의 동포들과 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는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 속에 천상의 울림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드리는 주정 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을 주님 친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의 말씀으로 용서받고 치유받으며 회복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9월 17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시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은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영화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5교구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임시당회가 다음 주일 24일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제108회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 김대진 장로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은퇴권 사회가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렘 예배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10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24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생후 10개월부터 48개월 유아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연동교회 숲속 아기 학교가 10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서울보증보험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을 재지정 등록하여 이용할 예정입니다. 2,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9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주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용할 주차장은 개별 연락드립니다. 1년 단위로 재지정받을 예정이며 지정 후 매월 2회 이상 미주차 시 다른 성도님께 양도됩니다. 추석 합동 추모 예배가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연동동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이며 교회 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사무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배포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10월 1일자 주보가 다음 주 화요일 26일 정오 12시에 마감합니다. 광고사항은 9월 23일 토요일까지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이지원 피택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단기 선교 다녀온 것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 2, 3부 예배 시에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주보 간주로 드린 특별 봉헌 봉투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봉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5교구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앞에서 광고해드렸던 광고 중에 우리 주차 안내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재지정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등록해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주차 안내 광고가 주보 구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보 구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주차 관련된 부분들을 잘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기 첫 출석한 아기 있습니다. 김준원, 김나무 성도님, 전옥경 성도님의 아들입니다. 김옥기 집사님, 양연화 권사님의 손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준원이가 우리 교회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준원이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항상 주인 되어 주시고 그가 가는 길마다 형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김나무 전옥경 성도님 주셨사오니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 준원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에 항상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준원이가 갑자기 고개를 팍 하면서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기 기도하면서 재우긴 처음입니다. 울리는 건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준원이를 위해서 항상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준원이처럼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신가요? 저 위에도 계시는데 위에 다 잠깐 일어서시면 여기도 앞에 계십니다. 우리 세 군데 계신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룻이 만난 사람들 세 번째 나오미와의 만남 믿음을 주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주 동안 말론 오르바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 와서야 이제 조금 여러분 귀에 익은 나오미라고 하는 조금 더 성경 인물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오게 됐죠. 근데 일부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룻기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룻이 동서 오르바와는 다르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시어머니를 어르신을 잘 모시는 그런 모습이 참된 며느리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절대로 그런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특별히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룻기 말씀 잘 읽어보면 며느리가 16절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부분의 16절 말씀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저도 하겠습니다. 야, 이것처럼 내 며느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게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로부터 이 룻기가 나온 이후로 한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어서 주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을 모든 여성들을 향해서도 본이 될 귀감으로써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주 유력한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들, 이 말씀 며느리한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룻기라는 성경 말씀에서 나오미는요, 단순히 룻의 시어머니를 넘어서 며느리 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영적인 가이드의 역할을 한 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룻기라는 성경 말씀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유괴범에게 아들이 납치당해서 그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그 가운데 아들을 잃은 엄마의 아픔을 표현하는 여자 배우가 그 여자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량이라는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요, 이 영화의 제목인 미량의 뜻을 보면 밀양, 빽빽할 밀, 숨겨질 밀, 태양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가려져 있는 태양이라는 뜻인데 이 영화 가운데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태양의 상징인 인물은 그 여자 주인공이 아니라 그 여자 주인공을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영화의 한 스틸 사진처럼 늘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실루엣처럼. 그리고 초점도 잘 맞춰지지 않습니다. 뒤에 남자가 서 있을 뿐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이 늘 그 영화상에서 여자 주인공을 쫓아다니지만 그 바로 숨겨진 태양과 같은 남자 주인공이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룻기라는 성경 말씀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룻이 주인공이지만 룻기 말씀을 찬찬히 곱씹어 읽어보면 실질적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그럼 왜 나오미가 룻기 말씀에 룻을 뛰어넘은 실질적 주인공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며느리 룻에게 16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든 사람이 나오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룻에게 믿음을 심겨준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룻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 나오미이기 때문에, 물론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 전반전에게 나오지만 룻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믿음을 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귀감이 되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품게 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또 믿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룻을 만나 도대체 이 룻에게 어떤 영적인 귀감이 되었길래 그 룻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종교도 회심케 하고 그가 가졌던 과거의 수많은 세계관과 가치관도 변화시키게 한 것일까?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오미가 보여준 수직적 믿음, 그 믿음이 룻의 세계관과 룻이 가졌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처참합니다. 비참하죠. 룻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른 해석과 풀이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오미의 삶 자체를 보면 나오미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한국적 정서로 얘기한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이 서린 인생, 한이 서린 삶. 남편 엘리멜렉을 만나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신혼 살림을 하면서 알콩달콩 살아야 하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든 거예요. 재밌게 살아간 신혼집에 먹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곳이 아니라 좀 더 풍족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겠다. 이민을 간 거죠. 이민. 모압 땅으로, 타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행으로 타국에 간 것이 아니라 이민으로 타국에 가는 것은요, 많이 다릅니다. 뭐 여행에 가서는 몇 개 책자에 그냥 몇 마디 할 수 있으면 밥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찾아갈 곳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으로 살아가면 다릅니다. 언어가, 문화가, 먹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다 다르면 오히려 그 이민의 삶은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을 때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한 달이 안 돼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백인 남자의 멋있는 사람이 저를 인종차별할 줄 알았는데 저를 인종차별한 사람은 못 사는 동네의 마트의 흑인 여성이 저를 인종차별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본인들도 수없는 인종차별을 당했던 그 사람이 아시아인인 저를 인종차별하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대에 있는 직원이 제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도 안 된 제가 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몇 번 못 알아들어서 I'm sorry를 했더니 씩 웃더니 영수증이 쭉 올라오니까 그 영수증을 꼬깃꼬깃 하더니 저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그 영수증을 찾으러 개처럼 뛰어가서 받아놓고는 땡큐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오는데 제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인종차별 당했구나. 이민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교회 할 때 임종하시는 분들 유언 가운데 이런 유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묻히기 싫다. 이곳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내가 이 땅에 묻히기 싫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를
유골로 만들어서 고국 가까운 데 가서 뿌려달라. 그래서 차로 몇 날 며칠이 걸려서, 비행기로 몇 시간이 걸려서 시애틀 또는 LA에 가서 그 바다에 유골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해류를 쫓아서 언젠가는 내가 고국 땅 그곳에 닿겠지라는 유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죽어도 그 이민 땅, 그 지옥과 같은 이민 땅에는 묻히기 싫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거기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을 잃었는데 거기에 나오미는요, 말론, 기론과 같은 두 아들마저도 그 타국에서 잃게 됩니다.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라. 너의 집으로 가라. 너 어머니에 있는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대로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왜 룻만 시어머니 곁에 남았을까? 그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뛰고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이 오르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죠. 똑같이 모압 사람입니다. 똑같이 다른 신을 섬겼던 모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아무런 소망과 가능성이 없는, 지난주일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당시 율법대로 그 두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내 경수를 끊으셨다. 나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아니 가능성조차 없는 자다. 그러니 나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 때문에 어머니께 남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르바가 떠나고 나오미는 남아있겠다고 서 있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내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동서 오르바가 떠난 이유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오르바처럼 떠나가라. 너의 백성,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섬겼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죠. 오르바가 떠난 이유는요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대답이, 룻의 답이,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거고요,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것이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섬기고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런 소망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 자식까지 잃어버린 기구한 인생에 빠진, 그것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늙은 여자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냥 여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도요 아무도 관심 없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에 쓰러져 죽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가족도 아무도 없는데, 며느리도 피부치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늘 절망과 허무와 공허로 살아갈 인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오미가요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줄 게 없지 않습니까? 경수도 끊어서 셋째 아들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무것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베풉니다. 너희들 길을 가라. 자비를 베풀고요 선행을 합니다. 나오미는요 꿋꿋하게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과 절망과 공허에 빠져 있는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가 도리어 그들에게 선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그곳에 그런 기구한 인생이 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자신의 삶과 행동 가운데 나오미 인생 중심에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이 기구한 인생이 된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의 그 기구한 인생이 된 것,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기쁨, 나오미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려고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 두 자식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 쓴맛을 본 인생이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서는 내가 풍종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기구한 인생을 만든 것, 허무하고 공허하게 만든 것조차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그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얘기하죠.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근데 그 결정을 나오미가 착해서, 착한 시어머니라, 아니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삶의 중심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를 기구한 인생을 만들던, 쓴맛을 본 인생의 마라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며느리를 보내는 것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수직적 믿음입니다. 수직적 믿음. 수직적 믿음은 절대적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잘 되던 잘못되던 우리 인간의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수직적 믿음 가운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함께 쫓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나오미의 삶 속에 그의 삶의 주체가 나오미의 관상 때문, 또는 그의 얼굴에 그려져 있는 관상이나 손금에 그려져 있는 점괘, 운명,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나 나오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기로 결정한 것이죠. 바로 그런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과의 수직적 믿음에 매료된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고 쫓기로 결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물론 집에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형편이든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마 스스로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다 건강해서 오신 것 아니잖아요. 누구에도 말 못할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병과 내 인생의 말과 같은 쓴맛을 보는 삶을 살지라도 나를 이렇게 이끄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그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주시는,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수직적 신앙을 가진 나오미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는 그런 믿음을 룻에게 주었고 룻은 그 믿음으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기쁨에서 마라, 쓴맛을 본 인생으로 바꿀 때도 그 뜻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나를,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나오미는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굴곡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 주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다는 아니실 겁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도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 제게 한 주 동안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저 정말 예배드리러 가기 싫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왜 저에게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보는 인생을 계속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수직적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내게 나오미와 같은 기쁨을 넘치는 인생을 주시던,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보는 인생을 주시던, 다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백하신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수직적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어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한 주도 주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수평적 믿음의 성품이 룻의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수평적 믿음의 성품. 나오미는요, 하늘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믿음의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 믿음의 또 그 신앙을 사람과 사람 가운데 신앙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두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나오미가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와 생활 양식, 종교까지도 다른 두 며느리에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선대, 착한 행실을 베풀지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선한 마음과 베품에 그들도 어머니 곁에 남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룻과 오르바는 갈라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그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러나 룻은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이 믿는 그 신들, 우상들에게 가지 않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게 되죠. 그 수직적 믿음, 절대적 믿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만 받고 만나기만 해도 야, 내가 믿음이 커지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가 베푸는 사랑, 그가 베푸는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룻이 똑같은 것이죠. 나오미가 수직적 신앙, 수직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죠. 내가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보는 인생을 살던, 나오미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던 저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나오미의 삶이 바로 그 룻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하죠.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긍휼과 구원을 맛본 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자, 믿음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이 수평적 믿음의 삶입니다. 룻이 바로 나오미가 보여줬던 수평적 믿음의 삶을 보게 된 것이죠. 도시와 교회가 만나다라는 말씀의 시리즈 가운데 복음, 그 상수와 변수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코카콜라 병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콜라의 원액만큼이나 그 원액을 담아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코카콜라 병에도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까지 투자하냐면 그 깨진 콜라 병의 조각을 들고 사람들이 야, 이거 코카콜라 병 깨진 조각인데 이거 보니까 콜라 마시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콜라 병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 여러분의 삶의 한 단편 한 단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예수가 정말 누군지 궁금하다,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수평적 믿음의 삶을 보여줬고요, 그것에 룻이 매료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6일 가운데 4일을 수양관에 있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장년부 수련회로 갔고요, 금요일, 토요일에는 성통 수련회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장년부 수련회, 우리 장년부 70 훨씬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보통은 한 60여 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한 30분 저희도 모시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절반도 안 되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룻밤 주무시는 게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셔서 그래도 한 20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정말 즐겁게 우리 장년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가서 정말 신나고 재밌게 뭐 맛있는 것도 먹고요. 내년에도 갈 겁니다. 우리 장년부 계신 분들, 안 가신 분들 내년에 더 맛있는 거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꼭 등록해 주시고요. 또 찬양할 때 막 신나게 박수치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깔깔깔 웃고 너무나 재밌게 저희들 수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권사님께 권사님 너무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수련회 가면 수련회 방에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방에 들어가면 더 재밌잖아요. 더 옛날 얘기도 하고 자기 살았던 얘기도 하고 가져온 뭐 책도 보고 같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권사님 재밌죠? 너무 좋아요. 방에 들어가시면 더 재밌죠?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막 얘기 나누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다 누워서 잡니다. 다 대자로 벗어서 누워서 주무신대요. 막 신나게 박수치고 재밌어요, 너무 신나요.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다 방에서 아이고 그러면서 이불을 펴고 다 누워서 쉬는 시간 단 몇십 분에도 누워 계신대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갔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실제로 오시기 힘든 분들이신데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한 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일어서기도 힘든 이분들, 그저 방에 들어가면 약 챙기기 힘드시대요. 나는 10개 먹어, 난 15개 먹어. 그런 분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레크레이션하고 찬양할 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청년들처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준비한 목사님, 전도사님, 준비한 임원들을 미안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 더 격려하고 더 힘주려고, 내가 체력은 안 되지만 내가 쉬는 시간마다 가서 누워 있어가지고 재충전하고 올라와서 박수치고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렇게 보여드리면 준비한 분들이 힘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재충전하듯이 다 이렇게 누워 계신대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우리 임원들은 이분들 잘해드리려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거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였습니다. 작년부 수련회 가신 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가려고 건강을 지키셨어요. 오셔서는 그 보이는 데 앞에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신나게 하시려고 쉬는 시간마다 쉬고 회복하시면서 그 자리로 오셨던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에게 배려하고
우리를 더 신경 쓰셨던 겁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아니니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바로 룻도 나오미를 통해 그런 수평적인 믿음, 믿는 자로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한 주 우리 수직적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굴곡된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예수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룻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었던, 그 룻에게 믿음을 주었던 나오미의 삶이 저와 여러분 한 주의 삶에 드러나 세상 곳곳에서 주의 향기를 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세상에 참된 선함을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오직 이 시간 주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이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때로는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어떠한 길로 갈지라도 나오미가 걸었던 그 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아픔과 질병, 고통과 세상의 방황과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이곳에 온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아픈 곳, 상처받은 곳, 어려운 것 가운데 주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룻에게 믿음을 준 나오미의 절대 믿음의 신앙과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어 수평적 믿음의 삶을 살아낸 나오미의 그 신앙을 닮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주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그리고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